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브무롯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초종자들이 그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겔은 거인종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의 김의 아들 엘하난의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종의 소성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름들이 어려워서 읽기가 힘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끝나지 않은 싸움.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부부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시려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조금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다시라는 이 부사,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다시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일이나 어떤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는 것을 보는데 어떤 일에 쓰여진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런 장수들이 나와서 블레셋을 물리쳤구나, 이 정도로 이제 교훈을 얻고 말 내용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는 특별한 어떤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고, 영적인 갈등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중에 내가 오늘은 믿음의 유혹을 넘겼어, 승리했어. 그 승리감에 도취 되어져서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승리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싸움이 또다시 오고 하는 그런 영적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도 다시 영적 싸움이 걸려오고 지는 자에게도 이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삶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기면 어떻습니까? 이기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얻고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면은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다 빼앗깁니다. 질 때마다 그 나라는 황폐해지고 무너집니다. 영적인 싸움이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영적인 적, 사단은 계속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신앙을, 우리에게 소중한 마음가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내게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믿음도 빼앗깁니다. 삶의 의지도 빼앗깁니다. 마음도 빼앗깁니다. 지면 질수록 그 마음은 황폐하여지고 황폐하여집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잘 해 나가고 계십니까? 10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부르심 앞에 다시 서자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싸우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질 않아요. 누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데 나는 무통의 은사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못 느껴. 적은 나를 찌르는데 나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순간 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메마릅니다. 내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영적인 일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고 또 어떨 때는 이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눈에 보여져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쳤덕해서 계속 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는 일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싸움터입니다. 그저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같이 교훈을 얻고 이것을 우리 영적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기고 싶으십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 영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첫 발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이고 의도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사는 것.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사십시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걸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은 안 보이는 곳이 많죠.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을 보고 마음 들어 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일을 참 잘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 로마서 말씀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늘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좋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의 영원한 참목자가 되어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을 들었던 나단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장군을 암몬과의 전투 그 격전지로 보내어서 그를 죽입니다. 그 심한 전투 중에 왕은 전장에 있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서 그 일을 벌입니다. 다윗이 아주 잘못한 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때에 나단이 와서 그를 지적하고 그의 죄를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다윗도 일순간 큰 죄에 빠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온 줄 아세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있다가 온 줄 아셔요? 그 즉시로 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나단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책망이 그 즉시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악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기 때문에 그 길 계속 가도 되는 그런 길은 아닌 겁니다. 나단이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딸처럼 여기는 양이 한 마리가 있고, 이 부자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그 가축들은 내버려두고 식구처럼 여기는 그 양 겨우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의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4배 이상의 4배의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 때조차도 나는 그곳에 있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지만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는 여지없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1년 넘게 아이 낳을 때까지 이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괜찮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죽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인데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애통하며 그것을 간구했던 인물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15절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의 직원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종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롯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17절까지 읽었고,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할 때는 왕궁에 머물러서 멀리 전장에도 가지 않고 있던 그가 이제 그 이후에 한참 그 이후의 일이거든요. 이때에는 와서 피곤한 몸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일개 그 병사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싸웁니다. 어느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그의 부하들이 말릴 정도로. 즉 이 말씀 무엇이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심어주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마음을 쓰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을 썼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구로서? 왕으로서. 자,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면인 겁니다. 무언가요? 그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으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다스림을 받는 왕이 되길 원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자신이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순수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확고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왕이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또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스스로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내 신앙의 확고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없이 싸우며 나아가는 그 신앙.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의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이 무뎌졌죠. 굳은 살이 배기고 세월의 나이처럼 처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회복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그 일이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가는 이 길에 확고함을 주옵소서. 갈등과 유혹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확고하게 바라보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부르심을 바라보질 않으면 이 싸움을 싸울 줄 못합니다. 해야 될 그 방향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일에 부르셨습니까? 어머니로 부르셨습니까? 예, 그게 부르심이에요. 교회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예,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들은 싸우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일을 잘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번 졌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이겼다고 해서 자만감에 스스로 도취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끝까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싸움을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함께 싸우는 자를 여러분의 주변에 두시길 바랍니다.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함께 싸우자고 청하시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머물 수 있게끔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시오.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싸움터에 나 혼자 머물러서 나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일은 함께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믿음 생활은 개인의 일이 아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건의 일들, 혼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일들은 혼자 하는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잘 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같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이에요. 다윗은 그 일을 한 겁니다. 17절 말씀 보면 다시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수조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윗 왕이요, 이제 전쟁터 나오지 마세요. 혹시라도 왕이 죽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 왕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충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될까요? 난 아니야? 저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주변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줄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합한 자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십니다. 뜻이 같은 자들에게, 길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디모데를 붙여주시고 또 실라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줍니다. 심지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입니다. 로마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나 복받은 인물인가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라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힘이 나는 일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내 옆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두십시오.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나놓고 가지 마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십시오. 이건 혼자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서운 적들과 어떻게 혼자 싸웁니까?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못해요. 누구라도 못해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다니셨어요. 성도 여러분,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내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랑과 내게 주는 그 모든 것들, 거저오는 것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되돌려주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같이 따라해 볼게요. 그 결과를,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일입니다. 블레셋은 대단히 강력한 군대였어요. 사울조차도 전쟁에서 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게 되어졌잖아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무기도 신식의 무기였고 싸우는 사람들 자체가 거인족이 많았어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주 기형적인 사람도 나오잖아요.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씩 갖고 있는 사람, 거인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군대였던 거예요. 그런 군대다 보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지고 결국 목숨까지 잃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4번의 싸움이 나오는데 다윗이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의 군대는 새로운 군대고 새로운 병법을 쓰고 있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무기를 갖고 있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싸움은 결단코 군사의 싸움과 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다윗이 처음 블레셋과 싸웠을 때부터. 그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 장에 있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소년 다윗의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이 그 소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높여본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일은 그런 것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입니다. 무기의 생활이 아니고 칼의 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라고 믿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한번 이기는 걸로 자족하지 마시고 만족하지 마셔요. 자고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졌다고 해서 낙담하고 또 무너지지도 마세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 문제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싸울 수가 있습니까?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싸울 수 있어요.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싸움이 거려와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일들이다. 또 한 가지, 이 일에 있어서 내 동역자를 반드시 둬야 되겠구나.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구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도 참 많구나. 이것을 잊지 마셔요. 여러분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믿음 생활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렸듯이 칼의 생활이 아니고 돈의 생활이 아니에요. 칼과 돈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많이 이기시고 잘 지키시고 많이 누리시는 그런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